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첫날 장로회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시간 예배를 위하여 장태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되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려고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 그리고 죽음까지 복종하신 지극한 사랑을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내 고집대로 살아온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오늘도 빈 마음으로 와사오니 저희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온 성도는 큰 은혜 받게 하시고 특별히 고난 주간에 드리는 주제는 사랑, 고난 그리고 회복이라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여 주님의 깊으신 사랑에 감동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도 주님처럼 나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나누길 원합니다. 이 지역과 함께 성령 충만한 백령교회의 공동체로 이어가게 하옵소서. 지금도 온갖 영적 싸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내리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일상이 마스크와 함께 정지되고 멈춰선 지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완악하고 타락한 세상이지만 이제 뜻을 돌이키시고 코로나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결코 불의한 악한 건세와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길을 따르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구하며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3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지막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 사도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뉘어 제비를 뽑을세. 군인들도 희롱하며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그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상 치른 가운데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최초의 말, 그게 바로 뭐라고요? 용서였다라는 용서였다.
전 인류의 스포트라이트는 이제는 골고다로 향하게 돼요. 베들레헴에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던 것이 이제는 골고다로 향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일로 BC와 AD가 나누어졌다고 한다면 골고다 산상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제는 죽음과 생명이 갈리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골고다 언덕 갈보리 산,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음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세 가지가 바로 그 십자가에 있음을 나타내 보여줘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에 질문을 좀 던져보겠어요. 십자가가 어디에 있다고요? 십자가가 어디에 있죠? 방금 스포트라이트가 어디로 집중된다 그래서요? 골고다, 갈보리. 같은 이름이에요. 그 발음상 차이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르게 좀 들릴 수도 있지만 갈보리, 골고다 같은 이름이고 같은 지역입니다. 그 골고다 언덕 갈보리,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에는 세 가지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무서운 죄의 형벌이 여기에 있다. 무서운 죄의 형벌이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 그 형벌, 징계, 벌 주는 것, 심판의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갈보리, 골고다,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예요. 두 번째,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여기에 있다. 두 번째, 여기에 있다의 내용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 중요한 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주제가 되겠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가지 여기에 있다. Here it is. 세 가지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무서운 죄 형벌이 여기에 있다. 골고다,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져 죽으신 십자가에 최고의 무서운 형벌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에 있다?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밋밋하게 있는데 이거 별로 중요하게 안 느끼는 거 같은데 한번 슬쩍 들으면 나 다 알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이 슬쩍 듣고 내가 다 알아 하는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는 인류 역사의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가제요 요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스운 죄 형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다 그게 외쳐주시기를 바라요. 자, 골고다 언덕 갈보리,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는 첫 번째로 우스운 죄의 형벌이 그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그것을 뭐 해주고 있다?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데요. 그 용서와 같이 붙어 다니는 너무나도 중요한 또 하나의 단어가 있어요. 용서 그러면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기도 되고, 이것 이야기하면 바로 용서를 의미하기도 돼요. 자, 그러면 이것이 뭘까요? 용서와 같이 따라다니고 붙어 다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죠? 용서하게 되면 구원과 연결이 돼요.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고, 구원받았다는 거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곧 뭘 받았다는 거죠?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에 있다.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 말은, 용서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구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절친한 친구 관계다. 용서가 있는 곳에 바로 뭐가 있고? 구원이 있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곧 뭐를 받은 거다? 용서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7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여러분 좀 잘 아십니까? 뭐죠?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거기까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17절. 17절은 조금 알기는 알겠지만 조금 애워두지는 못하고 있죠. 자, 17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제 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의 절친한 친구가 누구라 그랬나요? 용서죠. 자,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절친한 친구를 대신할 수 있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용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뭐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용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뭐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용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뭐 하려 함이 아니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다. 그러면 목적이 뭐냐? 왜 예수를 보내느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왜 이 세상에 보내셨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얻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다른 말로 용서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구원에 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용서에 있다라는, 용서에 있다. 그럼 우리는 반드시 뭐를 받았어야 돼요? 용서를 받아야 되고 앞으로도 받게 될 것이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뭘 받았죠? 용서를 받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었어요. 구원,
이퀄 용서. 용서 이퀄 뭐라고요? 구원.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까 예수님께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 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그랬는데 그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는 아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죠? 첫 번째는 뭐가 있다? 형벌이 거기에 있다. 무슨 하나님의 형벌이 거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다. 세 번째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우리 학생들의 청년들 here it is. 여기에 있다. 굉장히 실감 있게 와닿는 무기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죄에 빠진 인생들이 막 눈이 빠지도록 찾고 헐떡이며 찾아야 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는 길 아니겠어요? 최대의 인류의 문제는 죄의 문제니까 그 죄의 문제를 용서받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인생은 헛방입니다. 부자로 살아도 소용없고요. 건강하게 살아도 소용없고요. 똑똑하게 살아도 소용없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엄청난 재산을 가졌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아 지옥 떨어질 인생이라면 그게 뭐가 부르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인류가 안고 있는 최대의 과제는 제 문제를 해결받아야 돼요. 죽음과 저주에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죽음과 저주를 초래하게 된 것은 제 문제거든.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지 못하게 되게 되면 최대의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죠. 자, 그럼 세 번째 골고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있는 건 바로 여기에 있다. 용서가 여기에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마하여 주십시오.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마지막 과정, 마지막 관문이에요.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뭐 해 주십시오? 사하여 주십시오. 그 사다라는 말은 제하다, 없게 하다, 용서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들의 죄를 뭐 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의 기도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나요?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우선적인 과제는 바로 뭐다? 용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최대의 우선적인 요소가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먼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만큼 용서가 뭐하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최대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뭐냐? 바로 뭐라고요? 용서다. 구원이라고 해도 말은 똑같아요. 아까 용서와 구원은 절친한 친구다. 항상 따라다니는 단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죠? 두 번째,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축복의 시작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축복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된다?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의 좋은 일들의 출발점은 바로 어디다? 용서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예사롭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용서 받으면서 이제는 은혜로운 시간, 축복의 시간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자 되는 거 첫 번째 과제 아닙니다. 건강한 거 첫 번째 과제 아닙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 첫 번째 과제 아닙니다. 첫 번째 과제는 바로
뭡니까? 용서다 이거예요. 용서다. 용서받고 난 뒤에 부자가 되고, 용서받고 난 뒤에 건강하고, 용서받고 난 뒤에 지혜롭고, 용서받고 난 뒤에 선하고, 용서받은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가 되어지는 것임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셔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를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은 죄를 해결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누구께 기도하죠? 아버지여라고 했어요. 예수님께 있어서 아버지는 누구죠?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 불러요. 엄청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셔요. 그 말의 의미가 바로 뭐죠? 조금만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죽음의 그 위기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 뭐를 두고 기도하시나?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다. 그렇다면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누구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처리하고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돼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뭐도 있어요? 자유도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자유도 있는데, 사실은 그 자유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따먹어도 네가 좋다. 그러나 한 가지, 뭐만은 따먹지 말아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 하지 말아라. 따먹지 말라. 그것에 대한 자유는 하나님이 제안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죠? 무슨 소리야? 사탄의 게임을 받아가지고 무슨 소리야? 하면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거 우리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만 우리 먹을 수 있어. 먹을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어. 그래서 자유의지라는 말을 여러분 듣죠? 자유의지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근기로 두었던 거기에다가 자기 의지를, 자유의지를 갖다 대입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기의 자유의지를 더 크게 중요시 여겨 버리게 되죠. 사탄의 게임 때문에.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지은 죄는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어놓으면 그 죄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죄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고통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비극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됐잖아요. 그 비극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우리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내려주신 것이죠. 그게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거두어서 처리하도록 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이 뭐를 처리할 수 있다, 죄를 처리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또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용서의 기도를 하셨다, 용서의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 아닐까? 예수님이 용서를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용서란 선택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만들어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면 뭐라고요? 필수 요소이다, 필수 과제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용서받아도 되고 용서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용서를 위한 말씀이었다, 용서의 기도였다. 거기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용서를 위한 말씀을 하셨다면 용서가 그만큼 뭐하다는 사실? 중요하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축복의 출발점은 바로 뭐에서부터 시작된다? 용서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용서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른 것 시작이 되어도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용서의 문제를 두고 예수님께서 누구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것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죠? 용서의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용서라는 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뭐라고요? 필수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용서 받으셨습니까? 필수 조건을 충족시켰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행이고 크나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용서란 뭐냐? 용서란 뭐냐? 자, 지금까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용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네 가지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어요. 용서란 죄인이 받는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용서란 죄인이 받는 최고의 선물이다. 시작. 용서란 죄인이 받는 최고의 선물이다. 다시 한번. 용서란 죄인이 받는 최고의 선물이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 용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최고의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용서를 시시하게 여긴다면 여러분 아직도 유치부에 영아부에 속하는 아이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용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용서 이게 내 삶의 전부거든요. 이 용서받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당이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아주 값진 것으로 여기게 되죠. 두 번째 용서란 지혜로운 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용서란 지혜로운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뭐라고요? 선택이다. 이거예요. 선택이다. 여러분이 정말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라는 거는 곧 뭘 의미한다 그랬죠? 용서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생일대 최고로 잘한 일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뭐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진짜 정신이 있나 없나? 둘이가 사랑하는 사이에 연인끼리 사랑하는 사이인데 그 연인끼리 서로 주고받는 대화예요.
당신 나에게서 최고의 선택이 뭔 줄 알아? 그러니까 뭔데? 라고 물었어요. 그것도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를 내가 선택했다는 게 나에게서 생애 최대의 선택이라고. 아이고, 맞는 말일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그 친구 아직 예수를 모르는 친구예요. 여러분, 연인을 만난 그 만남도 최고의 아름다운 만남은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최고의 선택이 그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구원받고 용서받고 난 뒤에 연인이 있어야지, 구원받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 연인이 있은들 못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용서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은 내 일생 일대의 가장 소중한 뭐였다? 선택이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 용기 있는 사람의 마지막 최상의 결단이 뭐냐? 용기 있는 사람의 마지막 최상의 결단이 뭐냐? 용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용서라는 것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얼마나 어려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죄값을 치르시면서 비로소 우리의 모든 죄가 사여질 수가 있었다. 그렇죠? 그러면 용서하기란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사랑하여 주셨다 그랬는데 그게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잖아요. 그것도 그냥 희생이 아니고요. 어디에? 저주스러운 십자가에 그 엄청난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독생자 예수를 죽게 만들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님이 뭘 돌리셨다 그랬죠?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죠. 그리고 하늘의 태양이 뭐를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빛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 표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태양이 빛을 잃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앞이 캄캄하게 되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눈이 캄캄하게 되었다. 여러분 큰 일을 당하거나 충격적인 일을 당하게 되게 되면 다들 뭐라 그래요? 앞이 캄캄하더라. 태양이 빛을 잃은 거죠. 앞이 캄캄하더라.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용서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용기는 용기 있는 사람의 마지막 결단이 바로 뭐냐? 용서하는 데 있다라는 거. 용서하는 데 있다. 네 번째,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무기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뭐다? 용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그토록 귀한 것이죠. 자,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대답해 보시기를 바라요. 용서가 죄인이 받는 최고의 뭐다? 선물이다. 잘하셨어요? 용서가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최고의 뭐다? 선택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용서 쪽으로 기울여서 산다라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의 마지막 최상의 대답을 해버렸다. 용서가 용기 있는 사람의 마지막 최상의 뭐다? 결단이기 때문이다. 결단이기 때문이다. 용서가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는 뭐가 된다? 뭐가 된다? 강력한 도구 또는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간직하시고 용서받은 것에 대한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마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용서를 위한 기도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용서를 받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받는 용서에서 하는 용서로 이어져야 되죠. 그렇죠? 다시 한번 무슨 용서에서? 받는 용서에서 하는 용서로. 뭐를 하는 용서?
용서하는 것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받았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야 될 사명의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우리 주님 무섭게 꾸짖음 하셔요. 이 악한 놈아라고 아주 못돼 처먹은 놈이라고 예수님이 질책하셔요. 그 비유를 통해서 나타났잖아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5만 데나리온 그 빚진 사람, 우리로 말하면 5만 원 빚진 사람이 500억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500억 빚진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어서 주인에게 용서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었다는 주인이. 근데 이 500억 빚진 사람이 500억에 대한 용서를 받고 나가는데 자기에게 빌려간 5만 원 빌려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딱 보고 나는데 너 빨리 내 빚 갚아. 5만 원 갚아. 그러니까 5만 원 빚진 사람이 하는 말, 내가 갚을게요. 지금 사실 형편이 좋지 못해. 반드시 내가 돈 벌어가지고 갚을게요. 이랬는데 그런데 500억 용서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5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그리고 오히려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너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500억 용서해 탕감해준 주인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노발대발하면서 아주 못된 놈이라고 나쁜 악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질책하잖아요. 주인이. 용서는 받았지만 엄청난 용서를 받고서도 여러분 용서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 누구께로부터 질책당한다. 하나님께로부터 질책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되느냐? 자, 빨리 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인가 하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누구이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최대의 피해자가 누구라고요? 나. 누군가를 지금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나는 절대로 안 돼. 절대로 안 되는 죄는 없어요. 절대로 안 되는 죄까지도 예수님은 그분의 죄까지도 십자가 이미 다 치루어 주셨거든요. 내가 못할 뿐이고 있어요.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래? 그렇다면 나도 너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 조금 이따 성경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용서하지 못하면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그럼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을 때 최고의 수혜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다? 나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겠어요? 용서하지 않으면 최대의 피해자가 내가 되고 용서하게 되게 되면 최대 수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수혜자가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건너야 할 다리를 내가 끊어버리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건너야 할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내 손으로 그 다리를 끊어놓는 것이 된다. 그래서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죠? 우리가 용서하게 될 때 나도 용서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용서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다리를 내가 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빨리 읽어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 방송실
마가복음 11장 24절과 25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25절.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용서하게 될 때 용서받을 수가 있고 용서하지 않을 때는 소돔과 같은 심판을 불벼락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을 봅니다.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저게 중요한 단어는 서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물론 용서가 가장 핵심 단어이죠. 그 핵심 단어 용서에 따라붙는 중요한 단어가 서로예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뭐 하기를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도 서로 말하는 거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저 구절에서 서로라고 하는 단어와 용서라고 하는 단어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마가복음 6장 14절을 봅니다. 마가복음 6장 14절. 마가복음 6장 14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자, 그다음 15절도 찾았나요? 됐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 하실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마지 아니하리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뭐 할 것이다? 용서하실 것이다. 근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마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용서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가운데도 용서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우리가 빠뜨리지 말아야 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을 때 용서를 빠뜨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기시며 라고 시작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우리 이웃의 나의 친구의 우리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아버지여 우리의 죄도 마하여 주시옵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사명이 있는데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꼭 하고 내 마음속에 막 미워하고 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우리에게 잘못한 그 사람을 먼저 뭐하라? 용서하라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 누구도 우리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침 가상 7연 가운데 첫 번째 말씀 뭐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용서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용서가 그만큼 중요하고 필요하고 나에게 주어진 최대의 가제가 되어지는 것임을 깨닫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오늘 아침에는 기도의 포인트를 용서에 맞추십시오. 용서 받은 것에 대한 감사, 내가 해야 할 용서에 대해서 용기를 달라고 또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는 새벽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기도로 들어가겠는데 통성기도 드리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나가시면 돼요. 이미 돌아올 때 여러분 선물 받으셨죠? 나갈 때 원래는 가실 때 이렇게 주기로 됐는데 아침에 나와보니까 들어오실 때 주었네요. 나가실 때는 일률적으로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것도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미리 받으셨는데 저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하고 우선적인 과제가 바로 용서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용서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시면서 그만큼 용서가 우리에게 우선적 과제이기에 여기서 용서의 문제를 두고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 그 어느 것도 시작될 수가 없고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의미가 없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용서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헛되지 않고 선행의 모든 일들이 헛되지 않고 기도의 삶이 헛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헌신의 삶, 봉사의 삶, 승리의 삶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용서를 안겨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주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쟁쟁하게 우리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나아가서 용서를 천국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뭐가 잘났다, 우리가 뭐가 또 무겁다,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한 것은 죄를 지고 언제까지나 청소하는 것, 언제까지나 미워하는 마음을 있을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용서에서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용서에서 아름다운 세상 건설해 갈 수 있게 하여